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기본 요점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제시된 왕국은 폐지되거나 철회되었기 때문에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거부당한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계획의 새로운 측면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롭고 전례가 없고 예상치 못한 계획, 즉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거부의 결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사역을 준비시키며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왕국 계획이 오랫동안 지연될 것을 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의 왕국 계획이 재개될 때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왕국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제시된 왕국을 철회하고 새로운 계획과 시대를 제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왕국의 철회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다가올 AD 70년에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과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언약 신학은 이 말씀이 교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펜테코스트는 세대주의가 더 수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민족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지칭한 것이라고 간주하되 세대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세대에서 제시된 왕국이 철회되고 있으며 미래에 받아들일 다른 유대인 세대에게 다시 제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민족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민족이 아닌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복음이 전해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왕국 계획, 마태복음 13장의 신비 계획이 발전하여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견해 모두
당시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제시된 왕국이 철회된 것을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 계획이 지금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왕국 계획에 관하여 펜테코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대의 왕이 부재하는 동안 신정왕국이 실제로 지상에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신정왕국이 부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목적으로 남아있다. 바울은 이 목적을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할 때 선언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신자들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왔다. 골로새서 11장 3절. 불신자는 그 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5절.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보였다. 골로새서 4장 11절. 신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를 때까지 보존되기를 기대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러한 언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왕국과 관련이 있으며 그 안에서 신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회가 말씀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지상 왕국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정 왕국이 실제로 지상에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이 시대가 지체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 다시 주어진 신정 왕국으로 끝날 것입니다. 요한, 마태복음 3장 3절과 특별히 위임받은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7절과 70인, 누가복음 10장 9절과 주님, 마태복음 4장 17절이 선포한 왕국 복음은 약속된 왕국이 가까이에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주님께서 이 같은 좋은 소식이 다시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초림의 소식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지만 재림에 앞서 이 소식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선포될 것이다. 이 설교는 신정왕국 계획 실현의 마지막 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론은 이번에는 제시된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신정왕국의 마지막 측면이 될 메시아 왕국의 설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맥클레이는 하나님 왕국의 세대주의적 견해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맥클레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에 따르면 왕국의 개념은 최소한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총체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첫째, 적절한 권위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이고, 둘째, 통치할 대상의 영역이 있고, 셋째, 통치권의 기능을 실제로 행사한다. 2절의 첫머리에 언급한 세 가지 잠정적인 분석을 근거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다. 맥클레이는 왕국에 대해 왕의 통치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결코 왕국이 아니라는 레드의 추상적인 개념을 거부합니다. 왕의 통치의 바로 그 본질은 권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권위?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하기 위해 선택한 영역의 실제 대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맥클레이는 레드의 정의를 추상적인 통치라고 정의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를 내린 맥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합니다. 첫째, 어떤 구절에서는 왕국이 항상 존재해왔던 것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한 역사적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왕국은 성경에서 그 범위가 보편적이며 그 밖에는 피조물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왕국은 지상에 세워진 지역 통치로 드러난다. 셋째, 왕국은 때때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개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도 통치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넷째, 왕국은 때때로 성경에서 완전히 미래의 왕국이라고 묘사한다. 반면에 다른 본문에서는 현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 본성에서 비롯된 조건이 없는 통치로 제시된다. 반면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왕국으로 나타난다. 많은 전천년주의자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정확히 동의어라고 간주하지 않고 구별한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게시된 두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두 왕국이 서로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한다. 두 왕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한 통치를 두 측면 또는 단계로 생각하는 것은 가치와 교훈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을 때 보편적과 중재적이라는 형용사보다 더 좋은 용어를 찾을 수 없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설명한다. 전자는 통치의 범위를, 후자는 통치의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경우에 지정된 특징은 목적을 식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보편적인 왕국과 중재적인 왕국이 될 것이다. 다른 신학자들, 즉 세대주의자들과 언약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맥클레이는 성경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 서론 다른 용어로 때때로 모순된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다섯 가지 구별을 나열합니다. 영원한 것과 현세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미래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중보자를 통해 통치하시는 것, 조건이 없는 것과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구별하지만 펜테코스트와 같은 세대주의자 맥클레이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러한 구별을 고수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며 언약신학자들이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 이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맥클레이는 다른 명칭을 선호합니다. 첫 번째 왕국은 보편적인 왕국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통치의 범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펜테코스트의 영원한 왕국과 동일합니다. 맥클레이는 두 번째 왕국을 중재왕국이라고 부르면서 통치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펜테코스트의 신정왕국과 똑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왕국인 첫 번째 왕국에 대해 다룹니다. 맥클레이는 이 왕국을 7가지 진술로 묘사합니다. 2. 보편적인 왕국은 시종일관 중단 없이 존재한다. 시편 145편 13절. 2. 보편적인 왕국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역대기상 29장 12절. 3.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왕국을 통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섭리이다. 시편 148편 8절. 4. 보편적인 왕국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다. 다니엘 6장 27절. 5. 보편적인 왕국은 그 백성의 태도와 상관없이 항상 효과적으로 존재한다. 다니엘 4장 35절. 6. 보편적인 왕국의 통치는 영원한 아들을 통해 집행된다. 골로새서 1장 17절. 7. 보편적인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왕국과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중재 왕국에 관한 것이며 맥클레이는 두 왕국 사이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보편적인 왕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보편적인 왕국에 대한 이 간략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이제 성경 자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중재 왕국 단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그 중재 왕국은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더 큰 왕국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후자의 본질을 더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맥클레이는 중재 왕국을 주요한 범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약성경 역사 속의 중재 왕국입니다. 이 역사는 다음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덴에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유일한 부분은 역사 속의 중재 왕국의 수립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시나이산에서의 왕국 언약이라는 부제목 아래 있습니다. 중재 왕국은 아담 이후로 존재했지만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이 신권적 관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나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전에 나타나신 모든 모습과는 독특하게 다른 것이었으며 이 계시는 언약의 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맥클레이는 이 언약에 대해 6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처음으로 왕국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연관된 개념이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 언약에 따르면 이 왕국은 한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고 다른 모든 민족보다 높아질 것이며 이 민족은 유대 민족이다. 맥클레이는 이 점을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영적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맥클레이는 유대 민족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천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와 완전히 다르며 중단 없이 섭리적으로 행사되는,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왕국입니다. 셋째, 역사의 과정에서 이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시작이 분명히 나타나고 땅의 다른 민족들은 무시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모든 민족보다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 또는 소유물이 되었지만 이 뛰어남은 다른 민족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었습니다. 넷째, 그 특별한 책임은 제사장의 왕국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참된 신, 즉 유일신 하나님과 땅의 민족들 사이의 종교적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중재 통치자를 통해 한 민족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스리는 민족을 통해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다. 맥클레이는 거룩함의 핵심 개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로 분리하는 것이고, 둘째, 도덕적으로 불결한 모든 것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알려진 이 왕국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다. 이 요소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구분하는데, 후자의 조건은 완전히 주권적이고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순종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근거에서 연속성은 중단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실패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맥클레이는 모세 언약의 조건부 성향에 관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첫째, 신의 산에서 맺은 왕국 언약의 조건부는 여호와와 민족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소유한 땅에서 위엄있고 중재적인 역할에만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택함은 순종이 조건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엄있고 중재적인 역할만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언약은 율법의 순종에 근거한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며 이 언약은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언약의 조건부 성향은 오직 이스라엘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중재적인 왕국으로서 유리하고 지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역할을 하는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언약에 대해 세대주의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요소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통치의 신권 확립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맥클레인이 다음에 다루는 주요 범주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중개 왕국으로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예언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장과 그 은총의 나라는 역사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소제목에서 맥클레인은 선지자들이 중개 왕국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이스라엘과 관련시켰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많은 약속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른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머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맥클레이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제시하신 왕국의 본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천년왕국의 견해, 우리 주님께서 초림시에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제시하신 왕국은 구약 성경 예언의 중재 왕국과 동일하고 왕의 재림 시에 지상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자료가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맥클레이는 증거를 통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2일, 초기 선언에서 왕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청중이 왕국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리라고 예상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우리 주님은 왕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제시한 왕국과
정도에 관계없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신 적이 없다. 나중에 맥클레이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왕국을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논의합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로부터 왕국을 빼앗아 다른 민족인 교회에 주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무시합니다. 맥클레이는 이것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유일한 선택이 아니며 심지어 최선의 선택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왕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빼앗아 인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줄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종교적 권위의 기득권자들과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한 지도자들에게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식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왕국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역사적 상황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시 통치자들로 대표되는 민족이 왕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왕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오셨던 이스라엘 세대로부터 왕국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맥클레이는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국이 그러므로 영적인 왕국과 같은 다른 것으로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왕국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민족인가입니다. 교회가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족이라는 그리스어 에스노스, 에스테노스는 이방인에게 사용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며 교회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요점은 왕국을 현재의 유대인 세대로부터 빼앗았지만 미래 이스라엘 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증언에 따르면 이 백성의 언약과 권리는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실제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의미에 관한 맥클레인의 결론은 우리의 주님 시대의 민족으로부터 왕국을 빼앗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민족은 분리된 두 민족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두 민족 사이의 차이는 인종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 역시 이스라엘이지만 회개하고 거듭난 이스라엘입니다. 왕국을 받을 민족은 영적으로 새 민족이지만 동시에 인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역사의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왕과 그의 왕국의 거부라는 제목의 장에서 이 제목을 7가지 요점으로 상세하게 전개합니다. 2일 복음서 기록에서 왕국의 선포는 왕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요점은 중재 왕국의 설립이 왕의 수락을 전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거부하면 왕국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2. 왕국의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에만 선포되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다. 12사도의 위대한 사명에서 주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5에서 6절. 수로 페니키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왕국과 관련하여 자신의 본래 사명을 명확하게 정의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 3. 이스라엘의 왕국을 전파하는 일은 선택받은 민족이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믿으라, 영접하라, 고백하라, 따르라 였다. 중립을 취할 여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메시아 왕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야만 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4. 그리스도의 사역과 왕국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5. 우리 주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에 대한 반대 기류는 점점 커져서 결정적인 위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스라엘론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거부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 거부하는 근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능력의 원천은 악마의 왕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맥클레이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단계였다고 지적합니다. 이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앙심을 품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는 물러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유례가 없는 엄중한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이 최후 통첩이 바로 다음 요지의 내용입니다. 6. 지도자들이 내뱉은 비난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이유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지도부, 더 나아가 민족 전체가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맥클레이는 이 죄에 대해 7가지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신성 모독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었다. 그것이 문맥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성 모독은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자격에 관한 질문과 관련이 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가 왕이심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제시된 왕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특정한 죄를 하나님의 영을 모독한 죄라고 선언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사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선언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인간의 구세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메시아 안에서는 모든 죄가 제한 없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 밖에서는 아무것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거부자는 메시아 밖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밖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특정한 자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여섯째,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까지 확장되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한 지도자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책임은 같은 맥락에서 세대라는 용어로 여러 번 사용된 것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책임은 예수 시대의 유대인 세대로 국한되어 있고 그 이후의 유대인 세대까지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명확한 형벌은 민족적인 심판이었고 특정 세대의 역사 내에서 곧바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심판이 AD 70년에 있었고 한 세대의 기간 범위 내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맥클레이는 언약 신학과는 대조적으로 한 세대 전체가 역사적 기회를 잃고 많은 후손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장한 고대의 권리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지는 않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7. 물론 위에서 말한 내용은 우발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맥클레인의 요점은 하나님의 실제 계획에서 메시아의 왕국은 시기상 이 시점에 세워지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단에는 이스라엘이 제시된 왕국을 거부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었고 지상의 왕국을 즉각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 제시는 정당한 제시였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거부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발성의 의미입니다. 메시아께서 왕국이 가까이에 있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왕국을 거부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백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맥클레인의 서론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광범위하고 중요한 자료를 접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종적으로 거부한 우리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고려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 성역에서 왕의 죽음과 재림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거부당해 죽고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지상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 대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맥클레이는 이 주제를 12개의 구체적인 요점으로 전개하지만 모두 이스라엘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관련성이 있는 것들만 논의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비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가르침, 즉 비유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 다음 마태는 이 주제를 4가지 요점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이 비유들로 이스라엘의 일반 대중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2가지 다른 비유적인 방식이 각각 다른 두 무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비유적인 방식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이 비유의 목적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할 용어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이해했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셋째, 반면에 왕국에 관한 이 신비한 비유들은 유익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왕국에 관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비유들이 더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비유들은 그 왕국의 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맥클레이는 다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라는 용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의 새로운 측면인 신비 왕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맥클레이는 신비를 숨겨져 있고 비밀스러운 것, 특별히 입문하거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신 내용뿐만이 아니라 방법에서도 새로운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신비의 내용은 왕의 도래 이후 재림 때까지 계속될 중간기의 신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거부가 역사적으로 확실해질 때까지 명확하게 알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간기는 이스라엘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 시대는 인자가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때 끝날 것입니다. 정확한 중간기의 기간은 길든 짧든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된 요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왕국 전파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맥클레인의 논의입니다. 복음서들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명백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용서할 수 없는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후에 중간기를 선포하신 이후에야, 미래에 형성될 교회를 선포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든 근본 중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세대주의가 언약신학자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의 견해를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차적이며 나중에 생각하라고 가르친다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언약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 제시된 왕국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영적 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 전반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으며 왜 유대인이 거부하는 극단적 위기에 봉착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많은 언약신학자가 단언한 대로 교회와 왕국은 사실상 동일하고 왕국이 전적으로 영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왜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침묵했을까요? 이것은 세대주의가 무시하기를 거부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맥클레인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언약신학의 대답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세대주의의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왕국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왕국이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주님께서 왕국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의무를 실제로 제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답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치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참된 것이었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고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고 제시하셨고 그 제시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여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를 최소화하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차적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계획 중의 일부였고 거부를 통해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 토대로 삼는 진정한 왕국이 지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며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점은 하나님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대안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정도로 죄를 강요받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메시아가 죽어야 할 정도로 거부하도록 강요받은 것도 아닙니다. 맥클레인이 결론적으로 말했듯이 예언의 취소 불가능한 본질을 인정한다고 해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언 자체가 인간 행동의 효과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물론 칼뱅주의자인 언약신학자들도 이 세대주의적 답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다음 요점은 이스라엘 통치자들과의 마지막 갈등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맥클레인은 두 가지 주요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민족을 타락으로 이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 없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죄는 특히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이 왕이라고 제시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요점은 온 민족이 그 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도자들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죄는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세대에 국한되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심판은 AD 70년에 그 세대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을 언급하면서 맥클레인은 5가지 추론을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애통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끝내셨다. 예루살렘은 고대 신권 왕국의 중심지였고 민족 전체의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항상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신정왕국이 바빌로니아 유수로 끝났을 때 성전과 도성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제시하기 위해 직접 왔다고 밝히셨다. 셋째, 왕과 왕국을 거부하는 죄를 범했다. 맥클레인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는 바로 그 말은 이스라엘 왕을 거부한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했다면 또한 제시한 것도 정당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넷째, 심판은 다가오는 성전의 멸망이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전이 신정왕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성과 국가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심판의 말씀은 희망의 진술로 마무리된다. 국가의 황폐함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라고 기쁨으로 외치며 거부한 왕을 찬양하는 날이 올 때까지 일시적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셨다는 현대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을 반박합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간격은 두 가지 조건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첫째, 왕이신 메시아가 계시지 않을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간격은 메시아의 재림과 민족의 회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본문이 밝히지 않는 것은 그 간격의 길이입니다. 이 장에서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마지막 요점은 왕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 문제로
맥클레이는 다시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민족의 죄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제시하신 왕국까지 거부했을까? 적어도 6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신 높은 영적 요구사항. 둘째, 주님의 왕국 설립 거부는 단지 사회적, 정치적 성격에 불과하다. 셋째, 전통주의, 율법주의, 의식주의로 가득 찬 현대의 종교에 대한 비난. 넷째, 지배계급에 대한 신랄한 기소. 다섯째, 이스라엘의 추방자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여섯째, 자신에 대한 자신의 고귀한 주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지배계급 탓으로 돌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통치자, 제사장, 백성이 왕을 거부하면서 한 목소리로 죽일 것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복음 23장 13에서 23절. 말하자면 시민적, 종교적, 민주적 권위가 결합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설득하여 바라바스의 석방과 예수의 처형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27장 20절.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맥클레이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신비왕국의 비유가 교회 시대의 신비한 형태로 존재하는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다른 세대주의자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맥클레이는 특정한 조건을 나타내는 이 비유들이 현재 시대와 동시대적인 왕국과 관련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의 왕국이 이 시대에 세워진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맥클레이는 이 비유들이 왕국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시대는 준비하는 시대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유들은 단지 미래의 왕국을 위한 영적 근거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세대주의자는 신비왕국이 메시아의 왕국과 다르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펜테코스트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자들은 신비왕국을 현재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 계획의 한 측면이라고 보았으나 맥클레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맥클레인의 견해는 천국의 신비를 묘사하고 있는 그 비유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시대에서의 특정 조건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며 현재의 무리가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파인버그는 언약신학자들이 세대주의가 연기된 왕국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격분하는 것 같다며 이 글의 이전 장에서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인버그는 성경은 인간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연기된 왕국의 개념은 순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연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모두 칼뱅주의자인 언약신학자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언하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확실했는데도 칼뱅주의자들은 여전히 그 시험은 진실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세주의 죽음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아담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거부할 것이고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왕국의 제시는 진실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신학자들이 거부하는 연기라는 개념에 반대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칼뱅주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파인버그는 교회와 왕국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전천년주의자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과 교회를 구별한다 라고 대담하게 말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세대주의자는 왕국과 교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믿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파인버그의 하나님 왕국에 대한 정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 특히 언제 어디서나 항상 모든 도덕적 지성에 관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펜테코스트의 영원한 왕국과 맥클레인의 보편적인 왕국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파인버그는 천국을 하나님 왕국의 지상 영역이고 가시적이며 외형적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신비한 형태로 천국에 속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펜테코스트의 신정왕국 및 맥클레인의 중재왕국과 동일합니다. 파인버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복음서의 조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상호 교환 가능한 용어인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라는 용어에 근거하여 그러한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주의자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왕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라는 파인버그의 진술이 더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언약신학자들은 가까이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을 근거로 달리 주장하지만 파인버그는 다른 곳에서 이 구절의 용법을 비교함으로써 이 구절이 목전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며 즉시성과 임박성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나야 한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라는 생각에 대항하기 위해 비유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묘사한 왕국 시대와 그 특징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증거에 열려있다 라고 말하지만 언약신학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는 언약 전천년주의와 같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무시하거나 언약 후천년주의와 언약 무천년주의처럼 구약성경의 예언을 우화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좌가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메시아의 보좌를 다윗의 보좌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좌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